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리즈로 인사드립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천지인에게 보내는 로마서. 로마서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성경의 다른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게 여겨졌던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신천지 분들께 보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신천지식 성경 읽기로는 로마서를 읽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저 구절 건너뛰지 말고 쭉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배도 멸망 구원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도 확연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해설 영상을 신천지인들에게 보냅니다. 로마서가 가진 주제를 쉽고 간략하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은 로마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개신교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인데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읽고 회심했던 이야기로 유명한 교회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고서 종교개혁을 결심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350년대 사람이고요. 마틴 루터는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17년을 살고 있죠. 그럼 로마서를 썼던 바울은 몇 년대 사람일까요? 바울은 무려 2000년 전 사람인 AD 1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의 앞에는 로마서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책 이름이 로마서, 그러니까 글 서자를 쓰는 이유는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글로 써서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을 봐도, 로마서의 영어 제목을 봐도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이렇게 해서 편지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누구한테 보낸 것일까요? 바로 이 사람들인데 당시 즉 AD 1세기에 로마에 있었던 가정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들이 또 AD 1세기에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란 걸 받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또 얼마 전에는 죽었던 사람의 무덤이 텅 빈 채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3일 전에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후서도 바울이 쓴 거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편지를 많이 썼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로마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의 구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네 토막으로 전체 내용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 18절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토막이고요. 두 번째는 5장에서 8장까지가 두 번째 토막입니다. 세 번째 토막은 9장에서 11장까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막은 12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지금 빠진 부분이 있죠.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이 처음에 등장하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 요약은 맨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은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토막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비인간화와 우상숭배.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나타났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갖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 쉽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물에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곧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도 실천도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책을 피셔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24절에도 나오고요. 1장 26절에도 나오고 1장 2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들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도 계속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초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가면 뱀이 했던 말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먹었는데 정작 어리석어지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락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은 자기의 친형제를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요. 나중에는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셨는데 흩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즉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타락이 점점점 심해져서 온 인류에게로 확산되는 과정을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쓸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이 점점점 진행되는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언약 프로젝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언약 프로젝트. 아까 봤었던 그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가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 12장 가서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타락한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 먼저 첫 번째, 살던 곳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된다.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단,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것이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미리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로 나타날 거거든요. 일단은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바울이 폭로하는 유대인의 타락.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을 뭐라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언약 백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유대인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이 있다면 이방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열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비유대인입니다. 헬라인이라 부르기도 하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는 강한 자부심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나은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방인들 너희는 율법에 보니까 참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로마서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어리석게 된다. 그 결과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타락이 더욱더 심각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리고 이 구절에 비추어 봤을 때 유대인들도 분명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만 잘못하고 유대인들은 잘하고 있다는 건 착각이었던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3, 24절인데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유대인도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즉 타락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유대인들은 잘했고 이방인은 잘못했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타락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의 유명한 구절이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도 타락했지만 유대인도 더 타락했어 라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반론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런 반론들이에요. 첫 번째, 만일 우리 유대인들이 타락했다면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는 실패한 것입니까? 라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 인류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불러내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마저도 타락한 게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타락을 해결하려다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반론도 살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타락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내리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 불의하네. 하나님이 타락하게 해놓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세 번째 반론을 살펴봅시다. 유대인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유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성공하는 것이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타락하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3장 8절이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봅시다. 유대인들도 타락했고 이방인들도 타락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라고 바울이 말하자 다음과 같은 반론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타락했다면 타락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도 실패한 것 아니냐? 두 번째는 만약 유대인들의 타락에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세 번째, 유대인들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프로젝트는 이루어지는 거라면 유대인들이 타락할수록 하나님한텐 좋은 일이겠네. 우리가 더 타락해야겠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여주면서 말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듣기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18절까지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로마서의 다음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